자, 초하루, 신정초하루네요. 신정초하루 법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53페이지에 나온 것은 중국 양주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이 양반이 뭐 쌀장사를 했던지 뭘 했던가 아마 저울에다가 속에다가 뭐 수은을 넣어가지고 저울을 조작을 했던가 봐. 그렇게 해서 물건을 갖다가 약간 사기로 아마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제법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당신이 죽기 전에 아들한테 야야 우리 집 가보다 저울이 우리 집 가보다 그러면서 물려주고 그러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 이 남을 갖다가 사기쳐서 등쳐먹는 거와 똑같아가지고 당체 마음이 양심이 걸려서 못 해먹겠더라. 그래서 저건 저울이 우리 집 가보일지는 모르지만 저거는 우리 집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길로 그놈을 성황을 시켜버렸어요. 홀랑 태워버렸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자기 아들 둘이 그냥 홀랑 죽어버렸대. 그래서 원망을 그렇게 부처님도 필요 없고 하늘님도 필요 없고 원망과 원망 속에 살았더라. 그래 그러고 세월이 흐르는데 꿈에 나타나서 신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느냐. 당신이 저울을 안 태웠으면 평생 사기를 쳐먹고 또 아버지처럼 죄를 졌으면 아들이 안 죽고 남아서 너그 집을 갖다가 홀라당 말아먹고 너를 갖다가 괴롭혀서 제명에 못 죽게 하기 위해서 자식 둘을 보냈는데 저울을 탁 태워버리는 통에 벌을 줄 수가 없어서 집안을 망치는 자식을 거두어 갔노라 이렇다는 거요. 그리고 새로운 선신이 자식을 주어서 운명이 바뀔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그렇더라는 것이요. 아니나 다를까 자기 부인이 또 자식을 낳아서 그렇게 효도를 하는 자식을 얻었더라 하는 것이요. 너 부모는 본래 전생에 복이 있어서 그 장사가 잘 된 건데 그러다가 와 저울을 속여가지고 죄를 많이 지었더냐. 자식은 내가 좋은 자식은 줄지 모르되 너가 부모가 지은 죄를 대신 갚아야 되느니라 이랬다는 거요. 그게 여러분 교재 30페이지하고 40 몇 페이지인고 기본기도 또 펴보세요. 기도의 공식, 기도의 기술, 기본기도법 지금 이 이야기는 어디에 해당될까? 누가 알아맞혀 보시오. 첫째, 천수경 기도의 공도, 둘째, 108참회 기도,
세 번째 다란이 기도, 네 번째 정근 기도, 다섯 번째 사경 독경 기도, 여섯 번째 육바라밀 기도, 7번 조상 천도 기도, 8번 소통 기도, 9번 법성계 반야신경 기도. 어디에 해당될 거? 108참회 기도에 보면은 업장 소멸당에 30페이지에도 있고 또 몇 페이지 있죠? 44페이지도 있어요. 30페이지가 아니면. 기본기도법의 108참회 기도는 거기 뭐라고 써졌어요? 업장 소멸 단계 써졌어요? 그 다음에 복덕 신구의 기도, 그 다음에 자기 완성의 꿈 기도, 출세간 성불의 꿈의 기도 나왔죠? 거기에 보면은 자신관리 전법 기도라고 해서 자기 자신의 장단점을 교종 능력 향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나왔죠. 2번 봤어요? 108참회 기도를 할 때 자기 계획을 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눈 감고 100m 달리기 하는 거와 같다라는 것이요. 이게 과거에 내가 어떻게 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나라고 돌아보니까 늘 자기를 계획을 했다. 그것이 중요해요.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단점과 장점을 생각해보고 열심히 고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운명이 바뀌어지게 된 동기다라는 것이에요. 또 있어요. 그거 말고 또 찾아보시오. 자, 1번부터 10번까지 또 있어. 어디에 해당될까? 다란이 기도 당연히 업장 소멸하고 액살 소멸했으니까 다란이 기도 공덕은 들어있겠죠. 또 4번, 5번, 6번 어디에 해당돼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공식을 빨리 눈을 떠야 돼. 전국에서 이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 그냥 무조건 기도하라. 조상천도는 아니요. 당연히 해야 돼. 조상천도. 왜냐하면 조상이 죄업을 많이 지었으니까 조상천도 기도는 당연히 7번 오케이. 그렇다 치고 또 누가 알아맞혀 봐요. 또 이제 하나씩 지금 농사짓는 기도법을 여러분이 눈을 뜨게 해주기 위해서 이 기도의 공식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뒷페이지는 농사 10가지 짓는 기도법에서 이걸 내가 만들었으니까 지금 아마 5번도 여기에 해당돼요. 5번이 뭐라고 써있어요? 사경, 독경, 스승 위에서 맞춤형 지혜 공덕 성취 기도라고 했어요. 맞춤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저울을 거짓말로 사용했던 것을 개혁을 하고 고쳤어요. 어떻게 하면 이게 밥 먹고 살만한데 굳이 사기쳐서 살 필요 있나라고 부처님한테 부끄럽고 자기 자신한테 부끄러우니까 고민하다가 그래 용단을 내려서 확 태워버렸다. 이것이 지혜로운 판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시면서 기도할 때 이것을 내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것을 영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쪽 집안에 전국에서 나한테 다 전화 오는데 좌우지간 전화로 상담을 하자고 해서 내가 아주 귀찮아 죽겠어.
그런데 스님, 내가요, 술집이 나왔는데 술집을 하면 좋겠는데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내가 오케이를 했겠어요? 노라고 했을까? 응? 노라고? 노라고 안 했어. 하라고도 안 했어. 기도해보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써져 있는 것은 부처님을 사용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저기 꼬장 부린다고 방해한다고 원망할 것이고 나중에 또 하라고 해도 그렇고 안 하라 해도 그렇고 이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겪어봐야 되는 건데 막 처음엔 지금 막 속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저 술집을 해야 되라고 막 그것이 느껴져. 그런데 내가 기도의 기술을 가르쳐 줬지. 밑에 소통기도법 5가지 기술 10번의 5가지 기도의 기술에서 첫째 메모지로 적어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일단 기도로 목표를 적으라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지금 절에 온 지가 근 50년 됐는데 기도를 그렇게 죽도록 하다가 하나씩 터득하고 내 나름대로 이 기술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소원과 목표를 적어놓고 부처님한테 올려놔라요. 그 두 번째 1번부터 10번까지 기도를 해라.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지 말고 두 번째 것을 사용을 해라. 두 번째가 뭐요? 읽어봐. 뭐?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 내가 요거 술집을 할까요 말까요 라고 부처님한테 여쭈어 올리라 그 말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두 번째 공식이에요. 즉 말하자면 아까침에 저울을 태운 그 사람은 부처님 앞에 내가 이 사기치는 저울을 부처님 이거를 쓸까요 말까요 물어보라. 물어보라. 소통이 되지 아니한 기도는 가짜요. 그래서 물어보니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가 인생의 진로를 선택할 때 내가 그 하루에 10시간씩 100일 기도를 했어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데 진짜 원리 원칙대로 한 번 서서 들어가면 3시간씩 서서 있고 4시간씩 서서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하루에 10시간 기도 100일 기도 마치고 부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느 길로 갈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기도를 했는데 100일 딱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법주사에서 스님 여기 강사 선생 그 자리가 비었는데 올라와서 스님들 가리키는 선생 직업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그 법주사에서 아는 스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아니요 스님은 착실해서 할 거예요. 그 뒤로부터 계속 교육자의 길로 달려오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기도의 기술이 바로 그거예요. 나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전까지는 방황을 했어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방황했는데 내 방향이 그런데 그게 묘한 것은 강사로 살다가 내가 이거 공부가 더 하고 싶다. 그래 승가대로 들어가고 동대도 들어가고 뭐 이런 현상이 생기고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중요한 것도 내가 포교원을 상가를 조그마한 거 얻어서 시작하는데 그게 미천이 돼가지고
전단지를 한 10만 장에서 30만 장 그 동네 쫙 뿌려. 그러면 그 불교대 하겠습니다. 학생이 모집이 돼요. 그럼 50명, 100명 신도가 와. 그러면 내가 공부 열심히 했던 것이고 가르쳤던 거니까 열심히 가르쳐 드려요. 그런데 그게 포교원이 운영이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 시간에 저거가 됐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포교원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할 때마다 50평에서 100평으로 늘려갈 때 또 나는 남이 한 대를 안 가서 내가 새로 얻어서 해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 하고 또 전단지 돌리면 그냥 사람이 또 오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하는데 큰 밑받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정적인 선택은 부처님하고 소통하면서 부처님이 나에게 주신 밥그릇, 응용,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 나 원망할 거지. 그러니까 조금 섭섭하죠. 이러고 앉았어. 그래서 그러면 100일 기도를 해봐라. 100일까지 어떻게 기다려요? 일단 좀 해보소. 하고만 해라. 그래, 이제, 100일 기도를 더 하라는 대로 하는데, 한 달쯤 되니까, 딴 사람이 들어갔대. 근데, 또 한 달쯤 있다 보니까, 그 술집에서 사건이 터졌는데 여자가 칼 맞고 그 술집 주인 여자가 칼 맞고 도둑당하고 무슨 뭐 강간인가 뭔 사고를 당하고 뭐 안 좋은 일을 당했대. 그때서야 엄마야 저거 했으면 내가 아주 망가질 뻔했구나. 피눈물 날 뻔했구나. 후회를 부처님이 시간을 살살 끌어가지고 결국은 액사를 면하게 했더라 그 말이에요. 부처님 스님 남자가 하나 생겼는데 근데 남자 생겼으면 뭐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스님 세컨드도 생겼어요. 이러고 앉았네. 그렇게 나보고 누가 더 좋습니까? 라고 저 사주 봐달라고 왔더라고. 근데 딱 보니까 둘 중에 하나가 영 아니야. 근데 내가 A를 선택하세요라고 하니까 아이고 A는 조금 그렇고 B가 좋은데 이것도 앉았어. 야, 당신은 제주도 좋다. 남은 하나도 못 건져서 고생하는 여자들 아주 줄 섰는데 어째 또 2명씩이나 생겼더라 그래. 안 바쁘나 어디? 조금 바빠요. 그래서 기도해라. 그래서 1번 메모지, 2번 커뮤니케이션, 소통 기도법 하면 3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3번이 뭐냐 그러면 무릎을 내가 탁 치는 것이 있다 했죠. 엄마야. 야, 또 막 조금 건드렸다고 가버렸네. 이쪽으로 해야 되겠다. 됐어. 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접촉불량이. 그래서 지금 기도할 때 3번이 중요해요. 지혜기도법이라고 해서 3가지 규칙이 있나 아니라 얘기 계속 해줘요? 네. 지금 이것이 여러분들이 절에 다닐 때 기본 기초기도법의 기술을 빨리 터득하는 것이 현명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부 각자 소원이 있잖아. 또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부처님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지혜가 어떻게 판단되느냐? 첫째는 명훈가피. 시간이 지나서 내가 어떤 것을 기도하면서 일을 풀어갔는데 속을 안 새기고 무난히 잘 풀렸어요. 그래서 지나고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이리 줘요. 뭐 때문에 그런 거요? 접촉불량이지. 여러 가지로 속쓰게 얘가 돈이 많이 먹고 좀 비싼 마이크인데 돈만 얘가 좋아하지 접촉불량은 뭐 어쩔 수 없구만. 그래서 첫째가 명훈가피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무릎을 딱 치는 거야. 내가 그거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게 명훈가피. 시간이 지나서 부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기술이다. 지혜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부처님이 선택해준 걸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몽중가피. 내가 몸이 아픈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꿈에 이렇게 약물을 받아 마시고 건강이 좋아졌다. 침을 맞고 좋아졌다. 이것이 두 번째 몽중가피다. 내가 20대 초반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웬만하면 스님 하직 인사 하십시오. 막 그래서 아이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 하고 이왕 끝날 바에는 산에 가서 죽도록 기도를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데 탈진돼서 기어서 나왔다. 기어서 하루 종일 24시간 중에 20시간을 내가 기도한 것 같아요.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그냥 겁당해서 살았으니까.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데 부처님께서 온몸에 침을 놔주시고 몸이 뜨거운 기운이 돌면서 내가 몸이 나섰거든. 그래서 이 부처님의 가피력은 내가 수명을 2번 산다 해서 몽중가피. 그게 두 번째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 부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것 같다. 꿈에 좋은 꿈을 꿔서 좋은 일이 있을란 것 같다. 꿈을 맞춰보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아. 스님 꿈이 귀찮아 이럴 것이 아니야. 왜 그러냐? 부처님은 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가 있다는 것이요. 세 번째, 현정가피. 부처님의 지혜를 알게 해준 것이 현정가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즉시 법조사에서 전화 와가지고 스님 여기 선생으로 와서 근무해 주세요라고 하는 즉시 현재의 인생의 진로가 탁 풀리는 경우. 그런데 그것이 미천이 돼가지고 평생 이렇게 가르치는 거로서 내가 이렇게 성공할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기술을 특허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로서 아마 이것은 내가 최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나는 5년을 기도법을 강의해도 미천이 바닥이 안 나. 이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지혜 기도법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눈을 떠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3번 지혜 기도법에 4번이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모든 것은 내 욕심으로 판단을 내리면 안 돼. 지금 내가 처자가 와서
A 남자가 좋을까요? B 남자가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때 A 남자보다 B 남자가 싹싹하고 잘해주거든. 그러니까 에이 스님 나는 A보다 B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러 소리 할 거 없다. 그냥 백일기도만 해. 백일기도 하라고 했단 말이요. 그러니까 메모지 이 기도법을 사용한다고 종이에다 적었어. 부처님 A 남자가 좋습니까? B 남자가 좋습니까? 둘 중에 나하고 잘 평생 갈 남자를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고 탁자에 부처님한테 그릇에다가 넣고 백일기도를 시작하는데 2달 되니까 쫓아 올라왔더라. 스님 알았어요. 뭘 알아? 아이고 B 남자는 잘해주긴 하는데 문딩이가 강남의 제비처럼 자꾸 속을 새게요. 뭘 속을 새겠냐? 심심하면 돈 꺼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이 문딩이가 나를 돈으로 보이는가 봐요. 근데 그게 또 그것만 선수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이 썩을 놈이 세컨드, 포컨드도 있더라고요. 이러고 앉아서 또 기도를 하니까 상대방의 본색을 빨리 이게 알아줘 버린 거예요. 부처님이 사고 치는 걸 빨리 알게 해줘 버린 거예요. 그러면 A 남자가 좋다고 내가 분명히 했는데 그거는 무대대에 해갖고 별로 재미가 없다더니 왜 A가 좋냐 했더니 알고 봤더니 사람이 근면성실하고 사람이 무대대에 하지만 저 사람이 진국이다 하는 게 보이더라 이게요. 그래서 날라리 같은 게 좋은 게 아니요. 그래서 집안에 서방님이 최고야. 그래도 에이? 나가봤자 별 볼 일 없는 남자의 그 남자요. 에이? 정신 차리셔야 돼. 그것이 바로 3번 지혜 기도법이고 4번이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억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B가 좋다는데 G가 좋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 술집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 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지가 느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이걸 느껴봐라고 하니까 스스로 알아가지고 아이고 스님 말이 맞네요 또 이러고 앉았어. 그래서 4번이 뭐냐? 결국은 모든 것은 마음을 정직하고 착하고 정법에 의지해서 순수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수양하는 차원에서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못대꾸로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축원을 올리는데 스님 나는 보통 사람 축원하는 것보다 한 돈 100만 원짜리 축원을 올리랍니다. 그래 도대체 무엇이 소원이요? 했더니 아니 그냥 잘 되면 좋아요. 그냥 잘 되면 좋은 소원이 어딨냐? 듣다 보니 처음 들어보겠다 했더니 저거 신랑이 계속 얘기해요. 저거 신랑이 하우스 장이야. 그 뭔 말인지 모르지. 도박하는데 장이 돼 또. 아이고. 그래서 도박 사업 잘 되라고 100만 원짜리 기도를 붙이다. 사람들 속 터져 그런 거. 그래서 경우에 없는 길을 가지 말고 경우에 없는 것을 소원을 빌지 말아요. 도박해서 집안이 망가진 집안이 한두 집이요. 근데 그 장사 잘 되라고 기도 붙이면 돼요? 안 돼요? 경우 없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반드시 경우 없는 것을 바라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는 것은 늘 지금까지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니까 나는
부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걸 알겠어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전국이 1%만 내가 정치 안 하고 권력에 빌붙어서 안 하고 자수성가한 것은 오직 부처님이 늘 꾸준하게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했다는 걸 나는 알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실 때 진실로 믿고 할 때 그 사람은 승승장구한다. 오늘날 내가 복지관 관장도 하고 있어. 복지관 관장도 하고 있어. 거기 직원이 12명인가? 극락사 직원은 7명이야. 내가 2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어. 그러니 복을 누려도 한참 누리잖아요. 거기다가 또 동국대학교 지금 박사과정 3학기째 2학기 마치고 이제 방학 끝나면 3학기째 들어가는데 바쁜 와중에도 밀리지 않아.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직접 논문이든 레포트도 막 써 제끼니까 밀리지가 않아. 네. 그래서 오늘날 내가 이 정도 그 여유가 있고 살아가는 것이 숨 돌아가는 것이 다 무엇이냐 했더니 그 지난날 어려울 때 내한테 3가지 근심이 있었노라. 그것이 첫 번째가 뭐냐면 지독한 가난. 나는 말 그대로 등에 짐 보따리 바람 하나 찌면은 차비 빼면은 가진 거라고는 개뿔도 없어. 지독한 가난이 있었고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엎어서 이만큼 일으켜 세운 것은 근면성실, 외박, 외출, 농땡이라는 건 난 몰라. 외식 3가지를 나는 몰라. 나는 엉덩이에 앉은 자리 풀도 안 나. 왜 돌아다니지를 않으니까. 근데 그게 타고났어. 타고났어. 내가 어디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2번째 고질병이 뭐냐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절에서 다니는데, 영양실조 걸려서 얼굴에 마른 버짐이 피고,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스님들, 저그들은 잘 퍼먹어서 번들번들한데, 우리는 중학교 졸업할 때 절에서 다니는데, 하도 굶어갖고 마른 버짐이 얼굴에서 끝날 때가 없어. 건강이 안 좋아서 기도하는 덕분으로 막 수명 연장을 했어. 지금도 몸이 되게 안 좋으면 부처님이 침을 한 번씩 놔줘. 그래서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알아. 3번째가 지독한 무식이야. 공부를 원 없이 못했어. 넌 절에서 다니는데 누가 공부를 가르쳐 주거나 지도해 주거나 그게 없었어요. 그럼 내가 기도 스님을 해가지고 학비 벌어서 내가 스스로 내 생활하고 내 학비 내고 해운사 승과대 4년, 중앙승과대 4년, 동대 석사 지금 4년 했고 박사 지금 1년 넘어가 2년 돼가나? 그러니까 근면성실한 것이 지금의 미천이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반대로 일으켜 세우면 돼. 일으켜 세우라고. 여러분 저는 맨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나보다 먼저 많이 가지고 출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은 다 여러분들이 다 밀어줘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 주고 학비 다니고 할 거 아니라 뭐가 부족해요 그 자녀들이. 100배 1000배 나보다 월등하지.
나는 초등학교 2학년부터 내 빨래 내가 했어. 안 하면 얻어 터지거나 추운 겨울날 30리 학교 걸어갔다 오면은 양발을 빨라고 하면은 추우니까 얼음물에 냇가에다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발로 톡톡 밟고 그래갖고 샥 돌려갖고 탁 때려. 그러면 그것이 다 짠 거야. 그러고 걸어놔. 그러면 이제 마르잖아요. 마르면은 꼬대꼬대 하는데 거기에 그냥 그 황토가 묻어있으니까 이렇게 문지르면 그냥 먼지가 퍽하게 일어나. 그러면 그놈을 다시 신고 또 학교 가고. 일을 안 하면 밥을 못 먹었어요. 고생 지독스럽게 했네. 그러니 내 앞에 와서 힘들다, 뭐 어려웠다 이런 소리 하지를 말. 그냥 웃어버려. 정신 안 차려서 인생이 실패하는 거고, 정신 안 차리고 노력 안 해서 인생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없는 상태에서 이만큼 되는데 왜 안 되냐고. 안 될 게 뭐 있어. 여러분, 괜히 또 새해가 돼가지고 지난날 생각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네. 어쨌든 기도의 기술은, 그리고 이제 삼재가 봄, 말, 개가 날 삼재요? 들 삼재요? 들 삼재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재팔란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재, 인재, 지재. 그러면 1년에 3번인데 동지, 입춘 또 뭐지? 출석. 근데 지난 세월의 업장 소멸을 위해서 12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건데요. 요게 천재라고 하는 것은 잘못 살면 그래. 이상하게 일이 막 생겨서 꼬여 들어가기 시작한다. 천재. 하늘이 벌주기에서 일이 꼬여 들어가. 얽히고 설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인재야. 사람이 드디어는 이제 속을 새겨. 왜? 믿던 사람도 속쓰이고, 일이 안 풀리니까 결국은 서로 원수지게 되고, 이렇게 돼요. 지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가지고 있던 거 쫄딱 말아먹고 이동한다. 그래. 그럼 뭘로? 팔란이 그 속에 숨어 있는데, 팔란이 뭐냐 하면은 부모, 형제. 그 다음에 사업, 학업, 그 다음에 교통, 그 다음에 그 건설.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연루돼가지고 그렇게 일이 꼬이는 수가 있다. 근데 그렇지 않아. 삼재팔란은 선인 선과 악인 악과다 하는 것이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에 악업을 지었으면, 사기치고 등치고 있으면 요때 벌을 받는 거고, 그래서 삼재도 복삼재가 있어요. 지난 세월 잘 산 사람은 삼재 때 오히려 발복을 해요. 여러분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착하게 살았어? 못되게 살았어? 잘못 살았어? 잘 살았어? 지금 얘기해봐. 어때요? 잘 살았어요? 편하게 잘 살았다고? 평범하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 자기가 사는 것이 잘못 살았다 그러면은 3대 때 된통당합니다. 그러니까 명심하셔서 기도 착실히 잘해가지고 입춘이 28일? 22월 4일. 아니 입제. 이달 28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착실히 해서 성공하는 삼재 소멸하고 새해 운맞이를 잘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달력은 1000개 맞춰놨으니까 안 가져가신 건 달력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부적도 바꾸어서 작년 거는 다 소각하고 바꾸어서 가져가도록 하시고요. 지금 문상 갔다 와서 머리 아프다 이런 사람 있는데
그거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 꼭 상문살, 그저 교통사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우리는 이제 기도를 많이 해놓으니까 제사 지내면 귀신이 온지가 안지가 알아죠. 여기 귀신 데리고 오는 것도 문제가 알아. 기도사가 다 됐어. 유치원이라고 뭐 유치하다 할지 모르지만 돌을 닦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 이론으로 세상은 풀어지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 입춘기도 입제 꼭 하시고요. 저는 오늘 기도의 기술 좀 배운 거 있어요? 예. 조금씩 더 확실하게 아마 착실히 들은 사람은 더 확실해질 거야 아마. 또 지장제일 날 또 2탄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초하루 본문 마치겠습니다. 자, 성불해 주십시오.